네, 오늘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이제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중국의 고사성어이지요. 오랑캐를 오랑캐로서 물리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이 아니라 미운 적 둘을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어부지리로 승리를 취하는 계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지금 삼손으로부터 매우 큰 곡식에 피해를 본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를 일으켜 삼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자신들이 직접 잡는 것이 아니라 이이제이의 전술을 벌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지파인 유다 지파를 사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삼손을 잡아오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작전이 매우 잘 먹혔지요.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한 유다 지파가 무려 3,000명이나 모여서 삼손 한 사람을 잡으러 에담 바위에 가게 됩니다. 그들이 삼손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죠?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 알면서 이러한 일들을 벌였느냐, 이러한 의미인 거죠.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이 대표적인 지파이면서도 참 부끄러운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커다란 유다 지파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작은 단지파의 삼손을 들어 쓰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노예근성에 이 사로잡힌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잡으러 온 3,000명의 유다 자손을 본 삼손이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죠. 그 부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공격하지 말아달라라고 합니다. 자신을 공격하게 되면 자신도 어쩔 수 없이 공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런 소명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같은 민족과 내전을 벌이는 것을 원치는 않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타락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우는 것은 그가 원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약속을 받은 후에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순순히 붙잡히게 되죠.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를 새 밧줄로 두 겹으로 꽁꽁 묶어 블레셋의 손에 넘기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배경의 모습인데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악인의 기쁨은 잠깐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삼손이 붙잡혀 온 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4절의 상반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르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삼손이 밧줄에 단단히 묶인 채로 혼자 잡혀오는 모습을 보자 블레셋 사람들이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를 푼 것 같은 상황이 되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마 이들은 이렇게 쉽게 삼손을 잡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4절의 후반절부터 16절의 내용을 보면 그들의 이 승리의 함성이 곧 울부짖음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그 악행으로 인해서 그들이 잠시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지지만 결코 그 기쁨이 오래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은 이내 슬픔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악인들이 누리는 기쁨의 실체가 이러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다는 말은 우리는 그들의 기쁨을 보며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가 곡간에 곡식을 쌓아둘 정도가 없을 정도로 많은 소출이 있게 되자 곡간을 훨씬 더 크게 짓기로 작정을 하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편안히 쉬고 마시고 먹고 즐거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데리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의 결말은 이런 내용이죠. 그 재물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결과일 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이 보이는 그들의 연락과 즐거움이나 기쁨을 보면서 우리는 결코 부러워하거나 마음 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악인들이 누리는 즐거움이나 그들의 기쁨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안개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는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기 직전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하냐면 갑자기 임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그 새 밧줄이 불탄 삼처럼 결박됐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을 묶고 있었던 줄은 아주 오래된 허름한 것이 아니라 아주 튼튼한 새로운 밧줄로 두 겹에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불에 탄 재처럼 스스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다는 말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초인적인 힘이 나타나 그것을 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신약 시대와는 다르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 이 여호와의 영, 또 이런 표현들이 특별한 사람 혹은 특별한 때에만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과 이것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몇 번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삼손이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어 죽였을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30명을 죽였을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맞지만 삼손의 큰 힘이 발휘되는 은사적인 모습을 표현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여러 이야기들을 봤을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나타났을 때에는 대부분 은사적인 어떤 능력이 보여지는 경우가 많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신약의 성령의 역사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신약에서의 성령은 우리 안에
한 번 내주하시면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다른 점은 구약에서는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일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손이 꽁꽁 묶여서 오는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말씀드렸지만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했다라는 말은 우리 옆에 왔다 이런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의 그 뜻을 말씀드리자면 형통했다라는, 번영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분명 블레셋 사람들은 포박된 이 삼손의 모습을 보고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 하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 나귀의 새 턱뼈라고 나오는데요, 새 턱뼈라는 말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나귀의 턱뼈를 의미합니다. 오래돼서 이 마른 턱뼈보다 이 새 턱뼈가 훨씬 튼튼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턱뼈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거의 학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박되어져 있는 삼손을 보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던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이 한순간에 전멸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마치 이 히어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적을 무찌르는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이 어떤 상황입니까? 위기의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위기의 상황이에요. 혼자 묶여있는 상태로 정확하게 몇 명이 모였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니까 1000명이 모여 있었는지 1000명보다 조금 더 모여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군중 사이에 삼손 혼자 붙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삼손이 곧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탄 삼같이 새 밧줄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1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밧줄에 묶여 있는 것 같고 적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을 혹시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서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권력이십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위기를 만나고 있다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어떻게 했습니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두 더미를 쌓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승리 후에 턱뼈를 던지고 나서 승리의 기념비로서 이것을 라맛 레히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라맛 레히는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블레셋 민족들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은 삼손 단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다는 말은 유다 사람 3000명은 삼손을 보내놓고는 멀리서 관망을 했거나 도망을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혼자서 1000명을 죽이고 나자 아무리 삼손이라도 탈진이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18절에 나온 말씀이 있는데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서 블레셋 사람 손에 떨어지겠다 라는 이런 내용은 여러분 한 1000명을 죽인 상황에서 이 삼손의 어떻게 보면 교만해지기 쉬운 그 모습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찬송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내가 목말라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삼손이 목이 말라서 탈진한 상태,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니 그곳에서 샘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 물을 먹고 기운을 회복했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을 이름을 엔하고레라고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엔하고레는요, 엔이라는 말과 학고레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엔이라는 말은요, 솟아나는 우물, 곧 샘, 이런 뜻을 가졌고요. 학고레는 부르짖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엔하고레라는 말은요, 부르짖는 자들의 샘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물을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위를 가르셔서 물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을 하죠. 사실 이 바위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수를 먹는 자들이 회복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진해서 죽을 것 같은 삼손의 그 위치에서 지금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바로 엔하고레입니다. 부르짖는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셨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삼손은 본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자각이
별로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늘 자신의 감정에 따라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나실린임에도 불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삼손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잘 역사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지조차도 모르는 채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삼손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동족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 넘겨진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밧줄로 2번이나 묶인 상태로 1000명이 있는 사이에 보내진 삼손이지요.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 누구도 삼손과 같이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삼손과 함께 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하셔서 지금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그 죽음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엄청난 승리로 바꿔주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탈진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삼손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그에게 생명수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 것 같으십니까? 내가 위기의 상황 속에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그 위기를 넘기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이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삼손 혼자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삼손과 비슷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19장에서도 나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이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영적 전쟁을 벌이고 대승을 거두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엘리야가 혼자서 850명을 상대로 기도하며 영적 싸움을 싸우느라 매우 힘이 붙인 상황일 겁니다.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비였던 이세벨로부터 죽이겠다라는 협박을 받게 되자 그가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는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치게 되었고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숯에 구운 떡을 그리고 물을 대접하심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주의 일을 하는 목회자와 성도들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하고 난 후에 때로는 탈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이에 우리의 기력이 소모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때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매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건강의 악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오해와 험담이 오가는 결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으로 탈진을 가속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고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듯 우리의 연약한 모습임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엔하골에 무슨 뜻입니까? 부르짖는 자의 셈이죠.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탄식의 소리만 내도 신음소리만 내도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때로는 탈진한 것 같은 모습 속에서도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은혜의 샘물을 터뜨리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엔하고레의 은혜, 즉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